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린 컨텐츠 가지고 우리가 인도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되어진다는 말은 뭐 삶도 되어지고 어떤 관계나 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인도받으니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성경이 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를 시작을 하니까 정말 이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생명, 그때 생명, 그래도 그 생명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비밀, 그래서 생명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있고 생명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밀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생명에 대한 실제가 좀 되어지는, 그래서 생명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삶에 적용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그 의미가 실제되는. 근데 제가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피에 대한 의미,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피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어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우리가 복음 누림이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성령이 누구냐?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하게 됐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오죠.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뭐냐?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요,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가 와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제 이렇게 깨달으니까 한 단어나 한 문장, 성구, 이게 막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요즘에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어떤 성구가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든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요절 하나 속에서 확인하게 되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깨달아지니까 그 요절이 그냥 힘나고 그 다 이뤘다 그것만 붙잡아도 막 행복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여러분이 그런 이 성구의 의미, 그 성구,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어떤 힘도 나고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피인데 그 피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신약은 십자가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약에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거기에 6단어가 나오는데요. 만나, 이 만나가 뭐라는 거, 이거를 알 때 만나 그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만나, 반석, 세절기, 성막, 언약궤, 그 다음에 놋뱀, 이게 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승리했대, 다윗이 승리했대. 왜 승리했어요? 언약궤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메시아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의미를 그대로.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언약궤 모실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언약궤 있는 성전. 그 성전. 그래서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저 바람분의 때 언약궤가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저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니까 이 다윗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달에 들어와서 유다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유다서를 통해서 제가 뭘 확인하려고 하느냐? 이 사복음서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유다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의 동생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 동생이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자랐는데 실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바른 복음에 대한 걸 깨닫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 그거를 알려준 내용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가지고 이번 주에 뭐 나눴어요?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정리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뭐를 주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가 주제예요. 그거를 알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마태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뭐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 누가복음은 뭐예요? 참 선지자.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정리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그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볼 때 정확한 의미를.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유다서 말씀을 나눠 나가면서 지난주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걸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을 정리했죠. 이제 이번 주는 뭐냐면 3절 4절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그 믿음의 도가 나와요.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가 뭐냐? 요걸 가지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도에 대한 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 제사장권이잖아요. 그 제사장권을 가지고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중풍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 중풍병이 낫게 되고,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맹인 바디메오가 왜 눈을 떴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눈이 뜨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다 낫는 거예요.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병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믿음의 도라는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람에게 믿음의 도를 줬거든요. 그런 믿음의 도에 대한 응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성구나 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한 챕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초대교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 세요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16절 확실하게 갖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전부 한가.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고백한 사람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26절이죠.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이 영원히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는 성령 인도만 받으면 완전 승리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진 이 구원받은 자가 사도행전 1장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내용에 보면 8절 언약 잡고 살면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삶에 누리면서 살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속에 뭐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고 능력은 성령의 능력. 누리면 누구든지.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알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라고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잘 믿는 성도 중에는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나의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믿는 게 뭐냐? 복음 갖고 누리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셨죠? 이번 주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우리 서장로님 우리 요양원에 잠깐 다녀왔잖아요. 그럼 저는 가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86세 된 분이 거기에 처음 갔더니 얼마나 어려운지 막 영적으로 눌리고 막 답답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처음에 좀 눌렸지만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에 체질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계속 고백 선포했는데 얼마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이기게 됐고 승리하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 계시는 동안에 아마 복음의 증인 될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증인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영적 어려움 이런 거 모릅니다. 잘. 근데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분이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행복해야 이게 거기 있는 게 즐겁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신이 있는 동안에 옆에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거기를 있는 그러니까 거기를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그 환경도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음 받았다는 거,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생명 얻게 됐죠.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 얻었죠.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자 잡은 자 따랐었는데 거기서 해방받게 됐죠. 예배서 2장 3절 이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진노의 자녀. 그런데 거기서 해방.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예배서 2장 1절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배서 2장 2절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예배서 2장 3절,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알고 있는 성구를 적용하면 실제.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불신자들은 받지 못해요.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17절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입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돼야 된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되는데 뭐를 누리면 되느냐? 저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33절.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제대로 누린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뭐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4절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33절 뭐예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갓난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나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데 저는 13절을 항상 넣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 신령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인도받게 된다면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하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승리한다. 그 다음에 사랑과의 이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사랑 관계에서는 그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 메시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 사랑을 맛본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불치병 때문에 많이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불치병의 경험이 목회자로서는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이게 왜 불치병이 되다 보니까 그걸 도저히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세상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뭐가 있어서는 안 되냐면 사람 의지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회 실패합니다. 자꾸 조금 배경이 있고 돈 많고 지위 있고 이런 사람들 자꾸 눈 돌아가면 안 돼요. 똑같이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따라가고 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불치병 때문에 완전히 낮아지다 보니까 죽다 완전히 정말 어려움 당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불치병을 경험한 건 사랑의 선물이다.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최고의 선물이요. 왜냐면 이게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냥 세상 걸 의지해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축복을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좀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눈 돌아가지 않습니다. 좀 돈 많으면 좀 많을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어쩔 수 있고 그렇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요즘에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행복해요. 주일날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 한 10여 명 모여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소망이 있다. 또 하나 소망이 이번에 여성교회 또 그 10명이 그렇게 정말 자비량을 들여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복음 누림 컨텐츠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본 중에 근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거 빠져갖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기초를 놓쳐버리면 언제 한계 와요. 여러분 뭔가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도요 기본을 놓쳐버리면 언젠가 한계 와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근본이에요. 근본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게 근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만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지금 그 근본을 지금 거의 다 놓쳤어요.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도 많고 복음 제대로 아는데 누리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잠깐 누리면 됐을지 몰라도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완전. 지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86세나 된 장로님도 그걸 복음을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어린아이도 누릴 수 있고 연세 많은 분도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 복음 안에 다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래야 이웃 사람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의 축복 관계가 되느냐?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8절. 그러면서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 정말 예수님이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가 그잖아요. 십자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화목해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있고 누구하고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입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누리기 전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했냐?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을 갖고 있어요. 성령과의 교제가 여러분 되면 성령과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성령 인도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선책이에요. 최선책.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국가적으로 그렇고 단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에 자꾸 누가 하려냐 누구 얘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를 따라가야 되냐? 성령 인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셔도 돼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성령이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근데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관점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야 능력이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누리셔야만 복음 관점에 눈이 열려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성경을 볼 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 속에 성령이 들어있고 생명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 길이 뭐라고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러면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막 깨달아지니까 단어 속에, 문장 속에, 성구 속에, 그 다음에 챕터, 마태복음에서는 왕권을 설명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사장권을 설명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권을 설명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개인이, 교회가, 사역에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는 뭘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8절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삶의 동기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서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여러분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이 강원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는, 그러려면 어떤 삶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라 하는가? 골로새 3장 1절에 3절, 거기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요 내용을 실제화시키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까지 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내용 중에 중요한 의미 두 개를 여러분 잡으시면 좋아요. 여기에 40절과 63절. 자, 40절과 63절을 여러분 잡으시면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라면 최고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진정한 인간 되려면 영생, 예수 믿고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참 인간을 회복하는 거. 성령과 함께 살도록 돕는 거. 그러면서 63절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막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고 이런 사람들, 오병의 기적을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살리는 것은 뭐냐?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거, 영생 얻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나누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다 가졌어도 생명 없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 그들이 생명 갖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낭망, 좌절, 고통증에 직면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건 말씀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낭망, 좌절, 고통 직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요 세 요절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는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멋진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의 은혜를 누렸는데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인도받으면 승리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관계에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33절을 기억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여러분이 기억해서 인도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맛봐야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확고한 삶의 방향, 동기,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원주를 살리고 강원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것이다. 근데 실제는 여러분 복음 누림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은 따라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복음이 자꾸 깊어져요. 복음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우리가 복음 누림하면서 받은 요절 선고 하나 있죠? 그거를 여러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세요. 예배서서 3장 3장 몇 절에서 몇 절이에요? 17절에서 19절이죠? 예배서 3장 17절에서 19절. 자, 요 내용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배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넓이, 높이, 길이 이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이렇게 더 깊어지는, 그리고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야, 정말 우리가 포럼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백문 일답 그랬는데 만문 일답.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달으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린 콘텐츠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성경적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는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번에 복음을 누리면서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는 초대교회 신앙의 아버지는 그 중심을 우리가 깨닫고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더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달아가면서 아버지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